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가 아니고 예수 믿는다 이렇게 나 예수 믿는다. 이 예수 믿나? 나 예수 믿는다 할 때 그 예수 믿는다입니다. 이 예수 믿나? 내 예수 믿는다 할 때 예수 믿는다. 우리는 이 예수 믿는다라는 이 말을 어떨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예수 믿는다라는 이 말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인지 알고 사용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연결성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은 증언에 연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자신과 비교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비교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나는 땅에서 난 자이다. 그는 하늘에 속하여서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말하지만 나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다. 세례 요한의 이 말은 단순히 그의 겸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기독교 진리는 인간의 어떠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인간의 어떠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사람의 어떠함으로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한 관점에서 요한복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어내실 수 있는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생.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아무리 강조를 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세상은 결코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대도 영생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다, 니 예수 믿으라,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고 아무리 설명을 하고 강조를 하고 강요를 해도 세상은 알아듣지 못한다. 세상을 알아듣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영생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조차 없다라는 게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나갈 때 기독교 진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읽어나갑니다. 믿어졌기 때문에요. 읽어서 믿어진 게 아니고 읽어서 이해하고 납득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믿어졌기 때문에 믿어진 상태에서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오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다라는 부분을 신앙의 출발점으로 생각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예수 믿는다, 나 예수 믿는다라는 부분을 신앙의 출발점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냉철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과연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가?
보통 우리는 내 예수 믿는다 아이가. 내 예수, 이 천국 가나? 내 천국 가. 니 왜 천국 가는데? 예수 믿는다 아이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죠? 내가 예수 믿은 것을 천국 가는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이 이 내용보다 더 깊은 이해를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이 예수 믿는다라는 이 말을 과연 어떠한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 생각할 때 자칫 자기 스스로에게 근거를 두기 쉽습니다. 구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신 스스로에게 근거를 두기 쉽. 네 구원받았나? 내 구원받았다. 왜? 내 예수 믿는다 아이가.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 스스로 내가 예수 믿는다 아이가. 이렇게 자신 스스로에게 근거를 두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셨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을 내가 선택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이와 같은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자신의 선택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습관적으로 얘기하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바로 알고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선택의 어떠함에 따라 구원의 여부가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한 예수, 내가 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에 대해 달리 묘사할 표현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해 표현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세심하게 표현을 하자면 나는 어느 날 알 수 없는 때에 예수가 믿어졌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알 수 없는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가 믿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아이가, 내가 예수 믿었다 아이가,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산다 아이가 아니고요. 어느 날 알 수 없는 때에 예수가 믿어졌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구원을 선택할 만한 실력이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을 선택할 만한 실력이 없다.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설득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증언을 듣고 설득을 당해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의 증언을 듣고 설득을 당해서 나는 말씀이 이해가 돼서 내가 예수 믿었다 아이가, 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설득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는 죽음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는 죽음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가 스스로의 실력으로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라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씨름, 가장 중요한 씨름은 예수를 붙잡았다 놓았다 하는 씨름일 것입니다. 예수를 붙잡았다 놓았다 하는 씨름. 상황에 따라 어떤 때는 예수님을 확실히 붙잡은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뭔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우리에게 붙잡힘만 된 예수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붙잡고 있는 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잡았다 놓았다 붙잡았다, 이 신앙에 대한, 구원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으로 오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일하심이 이해되지 않을 때면 내 선택을 의심하게 되고 구원의 근거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그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예수를 믿어도 그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많은 경우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결심의 어떠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결심의 어떠함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여 있는 신앙 여정에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인식이나 자신의 이해를 넘어서는 영역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알고 있던 것,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아닌 게 너무 많고, 내가 때려 죽어도 저건 아니야 라고 했던 것 중에 맞는 것이 너무나도 많고, 내 경험과 내 이해와 내 인식을 넘어서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 여정을 걸어가면서 내뱉게 되는 한탄이 무엇입니까? 내 예수 믿는데 와 이렇노? 내 예수 믿는데 와 이렇노? 그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했는데,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 했는데, 예수 믿으면 괜찮다 했는데 왜 안 괜찮지? 어렵지, 고달프지? 여전히 예수 믿는데 왜 이렇지? 라는 의문 아니겠습니까? 이는 우리가 직면하여 있는 신앙 여정에 내 경험과 내 인식과 내 이해를 넘어서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은 그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은 직면한 현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옳다고 여기느냐, 그 사실에 있습니다. 예. 직면한 현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옳다고 여기느냐,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믿어진 자들에게는 가능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고달프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가 신자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일들은 내 경험과 내 인식과 내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지혜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 자들, 더 나아가 신자들이 자신이 인식하고 자신이 이해하고 자신이 경험한 것들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신자들은 그러한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군가 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옳다고 여기느냐 라는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이라는 예수의 증언을 받은 자들은 늘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증언이요? 그의 증언, 십자가 죽음이라는 예수의 증언을 받은 자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십자가 죽음이라는 예수의 증언은 하나님을 늘 참되신 분으로, 늘 옳으신 분으로 증언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러한 예수의 증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수의 증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 가는 경우가 있다. 이는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기준을 세상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삶의 기준을 세상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이와 같은 신자를 면목 없는 기독교인, 곧 부끄러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면목 없는 기독교인, 부끄러운 신앙인.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발가벗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옷부터 챙겨 입어야 되죠. 근데 발가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픈 것이 우선되어 버리면 발가벗은 상태로 먹는 것에 달라드는 그런 부끄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옷부터 챙겨 입는가? 먹는 것에 먼저 달라들고 있는가? 너무나도 창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 상황을 전혀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 부모된 입장에서 내 자녀가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겠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어떠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옷을 챙겨 입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에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앞에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배고파서 먹을 거 달라고 울고 있는 여전히 그러한 모습이. 갓난아기 때는 괜찮아요. 갓난아기 때는 발가벗었든 옷을 챙겨 입었든 그냥 젖달라고 우는 게 갓난아기 아닙니까? 오늘 신생아 왔잖아요, 우리 하늘이. 그죠? 갓난아기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성한 자녀가 여전히 발가벗었는데 옷 챙겨 입을 생각 안 하고 먹을 거 달라고 울고 있으면 그게 부모의 근심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그 일하심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자들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운명을 쥐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운명을 쥐고 계시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인정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비록 지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다 이해되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 사건, 사고들이 다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뜻하셔서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옳다고 여기는 것,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신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항변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살아내는 것이 왜 이리도 고달픈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에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모든 것이 이해되고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해되지 않는 이 문제를 붙잡고 오랜 시간 끙끙거리며 살아내는 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 이해되지 않는 그 문제를 붙잡고 오랜 시간 끙끙거리며 살아내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한다. 성경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야곱, 모세,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를 붙잡고 끙끙거리며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제가 험악한 세월을 지나왔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우여곡절 끝에 여기 앞에 섰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답을 내려버리는 식의 신앙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답을 내려버리는 신앙.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기도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식의 구호에 가두어 놓고 그 신앙을 지켜오지는 않았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행태를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보게 되었지만 그를 온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뜻과 의도하심을 가지고 계신지 온전히 알게 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다음 걸음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쉽게 그냥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식의 쉽게 답을 내려버리는 신앙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게 되어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기는 했지만 이는 그의 일하심을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알게 되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서치라이트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 등불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한 걸음을 걸으면 다음 걸음이 보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걸음을 걸어야, 이 걸음을 걸어내야 다음 걸음이 보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붙잡아 앉히셨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이 늘 옳으시며 늘 참되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하나님의 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속성만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공의로우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명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신앙인 것입니다. 기독교 이해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 믿어지는 것입니다.
설명되어지지 않아도 믿을 수 있습니다. 설명되어진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맹종이라고 치부하며 공격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코 맹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맹종이라는 것은 내용도 없고 대상도 없이 그저 스스로에게 체면을 거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그 내용이 명확하게 설명되어지지 않아도, 온전히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그 내용 되시는 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신자인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는 그가 맺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항복하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관계 때문에요. 관계 때문에. 그가 계획하시고 그가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맺은 인격적인 관계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이와 같은 관계성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 중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행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며 그가 어떠한 능력을 가졌는지를 아는 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앙의 기초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라는 자신의 행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관계성에 있어야 하는데 내 행위 증명에 있다라는 게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기초가 내 행위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기 때문에 신앙 성장도 내가 쌓아 올리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도들, 철야 기도, 40일 기도, 100일 기도, 무슨 기도, 새벽 기도, 성경 맷독, 이런 것들 있죠. 행위 증명을 위한 것들. 그러나 성경은 자신의 어떠함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신앙의 성장 또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자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간증들이요, 간증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잖아. 그 내용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혹 자신의 신앙을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내가 확인하고 내가 이해한 방식에 가둬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식이나 원리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금정교회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 부부가 이제 거의 50이 다 되었는데도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공식이 너무 많아요. 답을 내리는 사람이 많아요. 뭐 해봐라. 네가 오살리 기도원 가서 해봐라. 뭐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리고 제 집사람 예전에 신혼 때 하연이를 안고 교구차를 딱 타면 어떤
할머니는 양말을 신켰다고 뭐라 그러고, 어떤 할머니는 양말을 벗겼다고 뭐라 그러고, 알을 갖다가 와 양말을 벗기면 알을 갖다 양말을 와 신기고, 예. 경험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예, 경험에서. 내 경험을 가지고 답을 내리지 마십시오. 내 경험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너는 내가 될 수 있고 나는 네가 될 수 없다라는 거, 그죠? 사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다르고, 인도하시는 방식이 다 다르고, 뜻하신 의도가 다 다른데, 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우리 신앙이 뭔가 내 경험을 가지고 내가 확인하고 내가 이해한 방식의 내 신앙을 가두어 놓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고 강대한 분이신데 내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들과 앞으로 이루어 주실 일들에 대하여 자신의 실력으로 무엇을 더 빼거나 더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을 보고 그분을 알게 된 자들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가 믿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몇몇 공식으로 축소해버리거나 몇몇 구도에 가두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그 신앙이 40일 금식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식의 수준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수준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고 저것을 원하신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이 설교 때, 세미나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들이 목회자가 되는 게 너무 싫었다고. 자기가 목회를 해보니까 아들은 목회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컸다고. 근데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어쩌겠냐고. 그가 쓰시겠다는데 어쩌겠냐. 하나님이 그리 하시겠다는데 어쩌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가 직면하여 있는 그 일들에 좌지우지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높고 위대하심은 우리 인간이 감히 가늠할 수조차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잘못되는 것 같고, 내 눈에 실패하는 것 같고, 내 눈에 도태되는 것 같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내 눈에 그래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하고 도태되는 모습을 가지고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늘 옳으시고 늘 참되신 분이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는 우리의 삶이 내 모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도 그 시간이 충분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은 신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달픈 일들이 있겠지만 그 짧은 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기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을 찬송과 경배로 채워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